오늘은 간증 나눔 시간도 있었고 또 성찬도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요청하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왜 우리나 이 제자들이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말씀 읽고 고집고 생각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말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 말씀 사람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부터 울뚝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따를 만하고 지킬 만하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기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책임의 소지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지킬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날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떠넘기는 그런 태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대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더 처절하게 정말 마음이 그냥 쿵 할 정도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의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는 참 어렵다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따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부분에 밑줄을 쭉 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라는 부분도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지금까지 하신 말씀도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연자 맷돌에 목 매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바다에 빠질 수 있는 빠져야만 하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정말 죄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됐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의 말과 행실 속에서
제대로 믿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입었다는 그런 낙심하게 만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는 수없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차라리 바다에 던져 죽는 게 낫겠다. 떠오르지 않도록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니, 이게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일에게, 여러분 용서해도 3-4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 이번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마지막 세 번째야, 더 이상 용서는 없어.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루에 7번이라도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범하는 죄인데 하루에 7번을 범할 수 있는 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어쩌다 질 수 있는데 연속으로 해서 하루 종일 7번 내게 죄를 지을 만한 잘못을 범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만나거든 그를 용서하라 하시는 모습이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러들이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지킬 게 아니니까. 좋은 말씀 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제대로 예수님 뒤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자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가 존경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고 있는 간디나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도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함께 쓰는데 써보려고 했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참 주님의 말씀 따른다는 건 어렵습니다. 브로드호프 공동체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다 신기하고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다 느끼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곳에 와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러한 모습 이루어갈 수 있을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렵구나,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브로드호프 공동체를 1998년도에 책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작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섬기도 있었던, 공동 목회하고 있었을 때인데, 교회에서 아이들도 어디 유치원이나 어디 학교 보내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서로 품앗이하면서 함께 키우던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양육하다가 그때 브로드호프 공동체에 나왔던 책, 브로드호프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처음 느꼈던 건 너무 멋있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천국이구나 하는 걸 생각했죠. 근데 좀 더 책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책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다 하고 아예 책을 덮어두고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브로드호프 공동체에 살고 있는 박성훈 형제가 그곳에서 10여 년간 살면서 느꼈던 것을 글로 쓰면서 책을 묶였는데, 그게 나중에 그 책을 출판되고 나서 읽게 되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그곳에 살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고 다 접어두었는데, 누군가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처음에 98년도 만났던 책을 번역했던, 출판했던 형제가 그 박성훈 형제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은 그때 그 책을 출판하면서 자기들도 도대체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하면서 자기들이 한번 실제로 눈으로 보아야겠다고 해서 미국에 방문했다가 머물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책으로 냈던 거죠. 그러면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부는 살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 듣고 보고 경험하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내게 믿음 없과 능력 없음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를 더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은 두 번째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밑줄 치시고 그 믿음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에게 순종이라는, 순종에도 동그라미 치든지 아니면 네모 박스를 치시든지 이렇게 좀 구별되게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느냐? 아니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너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규모 있고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예수님의 말씀도 작은 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올 때마다 내게 심겨져 있는 말씀의 씨앗이 무엇인가 보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라고 하는 씨앗 자체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죽고 버린 그런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 심고 물을 주면 반드시 적당 온도가 되면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씨앗이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싹을 틔우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심겨진 말씀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라서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필요 때마다 하나님 물도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공동체를 저도 두 번째 방문하면서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도 열심히 질문들 많이 하시던데,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곳에 와서 살게 됐는지, 언제부터 살게 됐는지, 왜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두 번째는 그런 질문들보다는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살아가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관심 갖고 찾아오지 않지만 멀리서도 보내는 그 따뜻한 그 눈 웃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말을 걸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관심 갖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서 돕고, 어느 그 작업반장이었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 강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강산 일을 하기 좋다고 하니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돌보면서 나중에는 부모는 다른 데 가서 하도 좋으니까 맡기고 가라고 하면 저녁까지 맡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브루도호프 공동체를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곳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답니다. 다른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알지만 왜 요즘 몇 년 전부터 이곳에 한국인들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느끼려고 하고 한국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면 자꾸 그것을 확인해보고 기도하며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살면서 이루어갔던 모습 속에서 제가 이 공동체를 오랫동안 섬기고 공동체의 목사로 섬겼던 노 부부가 저희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날 떠나오는 날 아침 식사를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느꼈던 거 얘기하면 나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30여 년 섬겨오면서 섬기는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온전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늘 실패했다. 참 어렵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늘 항상 난 좌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노부부도 그곳에 오랫동안 살면서도 그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매일매일 실패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공동체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먼저 우선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항상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제가 많은 걸 깨닫고 돌아오면서 그렇지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만 다른 이들에게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부족하다 다른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것 이미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에 생명이 있으면 말씀의 생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영적 성장의 마지막 고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개는 뭐냐면 무익한 종의식입니다. 제자로 나아가며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됐으면 됐다. 이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인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고개가 있는데 그건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넘겨서 한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무익한 종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양을 치고 종이 돌아왔는데 종이 돌아오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와서 인사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같이 와서 밥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을 치고 돌아온 종에게 피곤하니까 피곤한 종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을 차려라 이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종으로서 상을 차려서 대령하면 주인이 그래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겸상하자 하고 상에 앉자라고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라 이 이야기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늘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인 거죠. 종에게는 자기 권리의식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인 거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그 자의식들, 헛된 자의식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를 주장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애썼는데, 그러면 하나님 마땅하게 내가 받을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악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여건 허락하시고 내게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내가 영광 받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 지키며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낮아지지만 주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내가 자꾸 낮아지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섬기러 오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시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걸 저지르느냐, 왜 이런 일이 허락해야 되냐,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마지막 이 고비를 잘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볼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동양의 사상 속에서도 노자 사상에 보면 이런 말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노자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되 자신이 착한 일을 한다는 의식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선행이다. 만일 스스로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행을 했다면 그건 선행이 아니다.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의뢰해야 할 일이니까 거기에서 무슨 보답을 받겠다는 그런 계산이 없다. 만일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그때는 그 선이 악으로 바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무익한 종의 의식과 그걸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른다는 것, 인간적인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면 그렇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 이미 주신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소서 축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넘어져야 될 고개는 마땅히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